비록 영상으로 드린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어디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전도가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백신이 접종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작용 없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찬양과 어린 양의 인도 그리고 예배의 준비를 도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예배를 우선하는 어린 양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은 선생님, 그거 제습기를 한 번만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아, 밑에 제습기 소리가 지금 너무 크게 들려서 아니 물통. 네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했습니다. 평소하고 똑같았는데 오늘은 뭐가 이상이 있었는지 다음 주부터는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자연에 대해서 생태계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사실 지금 호주 쪽에 지금 엄청난 산불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보니까 2019년 9월 2일 날 발생한 그 큰 산불이 2020년 2월 13일에 진화가 완료됐다고 해요. 요때 우리 이제 그 주일학생 중에 한 명이 그쪽 지역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이제 전화도 해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왔더라고요. 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산불은 사실은 삽시간에 빨리 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입니까? 9월 달부터 그 이듬해 2월 달까지 이 산불이 계속됐으니 얼마나 많은 우리 한반도의 70% 이상이 그때 다 탔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면적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산불의 원인이 뭐냐? 이 원인이 뭐냐 하니까 이 원인은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평상시 기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난 기상현상.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기상 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기상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뭘 실수를 해서 이렇게 뭐 성냥불을 잘못 던졌다든지 담배꽁초를 던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라는데 이 기상이변이 그러면 원인은 또 뭐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지구온난화가 그 기상이변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 그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이제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뜨거워지는 거야.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뭄이 막 발생을 하고 건조한 지역에서 불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상이변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지금 빠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이잖아요. 나라잖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언젠가부터 이 사계절이 봄이 굉장히 짧게 지나간다든가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울긋불긋하게 예쁘게 물들어야 되는데요. 여름 내내 너무 가물면 단풍도 안 예뻐요. 단풍 색깔이 약간 이렇게 좀 낡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예쁘게 물들지가 않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전도사님이 이게 사계절 이렇게 옷을 입어보면 느껴져요. 봄에 입는 옷을 입지도 못하고 입었는데 드라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드라이 값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사님도 드라이 값 아끼려고 그냥 대충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입던 옷 그냥 한 번 더 입고 봄옷은 아예 그냥 안 입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바로 여름 옷으로 바꿔 입고 여름은 길고 가을은 또 짧고 막 이런 이제 걸 전도사님도 굉장히 피부로 느껴요. 이런 기상이변. 이거는 뭐냐면 생태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지금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굉장히 완벽한 창조시죠. 완전하신 창조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완전한 생태계를 창조하셨지만 이 생태가 깨졌어요. 그러면 이 깨어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이 깨어진 세상을, 깨어진 이 생태계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PPT를 굉장히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이 생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이제 이 생태가 깨어진 것은 우리 아까 18절 보면 왜 깨졌느냐? 썩어짐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인간이 이 생태계는 다 깨뜨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인간이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생태계까지 파괴가 된 거예요. 언제 사람이 생태계를 파괴시켰나요? 언제 그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마다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세상은 창조가 되었어요. 아름다운 세상. 지금 이 그림상을 보면 얼마나 깨끗해요. 우리가 막 미세먼지 때문에 막 지금 막 우리가 굉장히 황산한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희뿌옇고 정말 여기서 우리가 저기 도봉산까지 막 보이고 막 해야 되는데 뽀글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대모산에 전에 전도사님이 이게 강남에 살 때는 대모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저쪽에 상계동까지 막 보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저기 인왕산에 막 바위들 하얀 바위들이 막 보이고 했는데 그게 막 뽀얘요. 잘 안 보여요. 왜 그래요?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비 한번 쫙 오고 이제 오늘은 초미세먼지 이제 좋음 뭐 보통 막 이러면 굉장히 맑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 보면
그건 될 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진짜 전도사님이 진짜 어렸을 때 봤던 것보다 더 깨끗한 그런 자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그런데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뭐라 그랬어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장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2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들어시고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이에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으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 다음 영상 좀 PPT 좀 넘겨주세요.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 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한 죄는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될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은 땅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건 뭐냐?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인간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런 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 저주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땅도 또한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이 생태계가 깨진 거는 생태계가 이렇게 깨진 것은 바로 사람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함께 저주를 받은 게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다 깨지게 된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야. 인터넷이 또 불안정하다고 뜨네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때부터 사람도 자연도 다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기 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입시 공부하느라고 막 학원에 시달리고 막 집에 와서 학원 숙제하느라고 시달리고 막 잠도 못 자고 게임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하고 잠을 좀 자고 싶은데 잠도 마음대로 못 자고 이 고통이 이 수고가 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만 하나님이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도 너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땅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저주하신 걸로 끝나느냐 이거예요. 끝나느냐. 이걸로 끝났으면 우리는 여기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괜히 아침에 자고 싶은데 게임하다가 새벽에 잠드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막 전화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배 드리자 막 선생님들이 문자하고 전화하고 하니까 막 엄마가 깨우지 선생님이 깨우지 막 이러니까 또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바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는 죄예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대가를 반드시 치러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사람만 단절됐느냐?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되는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주시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자유로워. 어떻게 자유롭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 굳이 주일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기도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돼. 자유로워졌어. 그런데 그렇게 자유로워진 거는 뭐냐?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는 그때부터는 썩는 거거든요. 부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맘대로 죄짓고 살아도 돼. 하나님 다스림 안 받아도 돼. 그냥 주구장창 자든지 주구장창 게을러서 뭐 공부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썩는 건 죽음이에요. 파괴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패하고 파괴되는 거예요. 모든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랑하려고 만드셨잖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계획을 또 세우셨죠. 무슨 계획? 회복의 계획.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그 연결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이 됐으니 생태계도 회복을 시켜야죠. 그죠? 생태계를 우리는 이제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썩어짐의 그런 이제 그 종로를 산 데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어. 뭐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죄악과 썩어짐의 죽음으로부터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거는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더 나를 기쁘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우리는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자연과 모든 생태계를 회복하기를 또 원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함과 동시에 땅도 같이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인간을 다시 찾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죄에 대한 결과로, 죄에 대한 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이 이제 죄값이 됐잖아. 우리의 죄값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우리를 건지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회복하셨으니 생태계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이 생태계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야채를 심고 뭘 이렇게 심고 또 뭐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잠시 내가 맡고 있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라 잠시 맡아주는 거야. 잠시 맡아서 관리해주고 잠시 맡아서 보관해주고, 그게 청지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태계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의 모든 생태계를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집에 애완견이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이제 그런 거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행을 간다고 보니까 그걸 맡기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여행 갈 땐 또 어디다가 이렇게 맡기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맡기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아주 주는 게 아니라 그 맡기는 보관소에다가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일시적으로 맡기는데 그 맡은 사람이 밥도 안 주고 씻기지도 않고 관리를 안 하면 그 사람한테는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는 거기다 안 맡기죠. 그렇죠? 빼앗죠. 마찬가지로 그것뿐만 아니라 맡길 때는 돈 주고 맡겼는데 자기 역할을 안 했으니까, 자기 사명을 안 했으니까 뭐를 해요? 소송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보관하는 값으로 준 값에 몇 배로 배상해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이 생태계를 맡기셨어요. 자연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생태계를 잘 관리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봄이 되면 막 이렇게 뭔가를 심으려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심는 것을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잘 죽이잖아요. 심어놓으면 놓으면 죽어요. 그런데 잘 바꿔야 돼. 농사 짓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정말 정말, 전도사님 시어머님이 계셔요. 저희 시어머님이 지금도 굉장히 이 허리가, 거의 이게 코가, 이게 그냥 지팡이 없이 걸어가시면 거의 이 얼굴이 거의 땅에서 10cm도 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꼬부라지셨어요. 그런데 밭에 가서 일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러시냐고, 힘드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를, 봄에 씨 뿌려서 심어 놓으신 거를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 너무 행복하시대.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너무 행복하시대. 그래서 밭에 나가서 앉아 있으면 그때가 제일 행복하시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가꿔 주시는지 풀 한 포기, 지금도 풀 하나만 나오면 그걸 못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가꾸세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아마 7월 중순쯤 되면 옥수수 먹을 걸. 옥수수도 뭐든지 감자고 옥수수고 착착 바꿔 놓으시고 누구를 주려고? 자손들을 주려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고 다스리고 관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지금은 인간들이 너무나 이 화학적인 이걸 약물을 많이 쓰고 그래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됐어요. 우리가 이 생태계 파괴가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생태계라도 우리가 잘 가꾸고 이제 관리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죄에 휩쓸려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값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저희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파괴됐던 이 땅의 모든 생태계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사오니 우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생태계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생태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고 돌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 선배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또 아버지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후배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더운 여름에 우리 수험생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더워서
학습 능률이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공부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맞절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민서, 김서경, 김태영, 또 김한강, 김용철, 박민규, 박채린, 최진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총기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키워 주시어서 하나님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때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반모임 할 텐데 오늘 중등부 2학년 우리 김유리 선생님께서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번도 못 가서 뵀는데 백신 맞으셨다고 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골에 가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뵈러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못 들어오셨는데 우리 윤예리 선생님께서 대신 반모임을 해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